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거룩한 도망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는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또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혈질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보기 싫으니 나가버려. 그랬더니 정말 아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남편이 다시 화를 내면서 아니 나간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왜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두고 갔거든. 그거 가지려고 들어왔어. 남편이 물어봅니다. 그 소중한 게 뭔데? 그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강아지요? 바로 당신 그랬답니다. 바로 당신. 그래서 남편도 그만 피식 웃으면서 둘이 다시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다 소중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 소중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만약 이 새끼 손가락이 하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새끼 발가락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천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하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그 승패는 아주 엄청난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승패는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그 댐은 폭탄이 터져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질까요? 댐에 작은 그 구멍으로 물이 셀 때에 결국 거대한 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꽤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오늘이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요셉을 보면 볼수록 그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그 죄악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치열한 그 싸움과 투쟁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주인의 아내가 요구한다면 누가 그 거절할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엄청난 요구를 거절하면서 거룩한 투쟁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들어서 위대한 자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시대에 죄의 유혹이 여기저기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결국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왜 도망을 쳤을까요? 요셉이 범죄의 현장을 그 떠나는 순간에 이 안주인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주인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다고, 그리고 저 놈이 감히 내 침상에 올라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놀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이렇게 옷을 흔들면서 그녀는 요셉을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왜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요?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이 왜 도망을 했을까요?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다가 주인이 오면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비록 억울하고 누명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는 범죄의 장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심정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요구대로 동침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그는 누명도 쓰지 않고 오해도 받지 않고 옷을 벗을 일도 없고 도망칠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원하셨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도망갈 필요도 없고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위험한 장소, 위혹의 자리에서 요셉을 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의 소리질럼을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 오늘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한 것은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으로 하여금 도망치는 존재가 되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왜 도망치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여인은 쉽게 요셉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마 오랫동안 요셉을 연모했지만 요셉이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나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녀가 기회를 찾다가 오늘이 그날이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내가 비록 누명을 쓰고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사실 요셉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요셉이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죄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면
요셉의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 안주인이 애걸하며 요청하는데 내가 한 번쯤은 들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윤리적으로 허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단호하게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항상 맞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하는 것도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유혹 앞에서, 죄악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도 있지만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한 가지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습니다. 똥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죄가 무섭기보다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또 다시 한번 친절하게 권면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안 도망가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물질 우선의 자리에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물질이 우선이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물질 우선의 자리에서 도망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의 자리에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미움의 자리에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쓸 그 각오를 하고 그 장소를 미련 없이 떠날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때묻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요셉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이제 더 좋은 기회를 바로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재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죄의 장소는 여러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일부러 죄의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죄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던 집이 공동묘지 옆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노는 것을 보니까 장례식 놀이를 하고 놀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요? 시장통으로요. 그랬더니 또 노는 것을 보니까 장사꾼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인데요? 얼마 주세요? 너무 비싼데요? 좀 깎아주세요. 이러고 노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장사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들은 훌륭한 선비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작정하라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그 대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예절 놀이를 하고 인사를 깎듯이 하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죄의 환경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지요? 그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분인 것입니다. 이분은 기도했다고 하면 응답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그 고아를 양육하며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는 18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주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했던지 자기 아내가 임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조지 밀러는 정말 행실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게임에 미쳤던 젊은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사기범이었고 또 도둑질에 능했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자기는 술주정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등살에 밀려서 이 조지 밀러는 신학교에 갔지만 그의 삶은 늘 방탕했습니다. 옆에 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할까? 나는 날마다 왜 죄와 살아야만 할까? 이것이 바로 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 나쁜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이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회개하고 이제는 죄가 싫어지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옛날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 또다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는 옛 친구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거룩한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옛 친구와 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죄와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거룩한 도망자가 된 이후에 선한 일을 따라 살게 되었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친척일지라도 여러분 거룩함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왕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도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은 석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의 그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이 뽑히게 되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비운의 왕이 되었을까요? 왜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제 나라가 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짧은 그 3개월 동안에도 이 여호야긴 왕은 그 아버지의 그 악한 길로 그 악한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는 바로 이제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바로 이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도 그 선조의 그 왕들의 그 악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들은 바로 선대 왕들의 그 불행을 보면서도, 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피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의 종말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도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불의 심판이 바로 이 동성애로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족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롯의 부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았습니다. 뒤를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그 다윗을 보세요. 그의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이 있습니다. 그가 옥상을 거닐다가 달빛 아래서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의 나체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음욕의 눈을 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를 떠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물렀고 주목하여서 그 마음에 음욕이 주목하여서 보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음욕이 들어와서 그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고 또 우리아를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노년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유혹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죄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도망자가 됩시다. 거룩한 도망자가 됩시다. 예, 어디에서요? 예, 교회에서 도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도망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여러분의 그 죄에서 일단은 도망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할 것은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에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한 도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오늘 죄에서 대적하고 싸우는 거룩함이 아니라 죄에서 도망하는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짓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간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